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평안한 하루들 되셨습니까? 화창한 날씨였죠. 아마 봄나들이 하기에는 조금 더웠던 그런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9절에서 19절까지 좀 긴 말씀을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52쪽 다니엘서 11장 9절 말씀부터 10절 말씀부터 보도록 합니다.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읍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으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속에 이어지는 전쟁, 이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들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병든 심령이 말씀을 들을 때에 병고침을 받게 하시고 마음의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심령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름질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여 갈 때에 자기 욕심대로 하겠다 하는 생각을 버리고 부지런히 영적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의 책임을 감당해 나가면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되 비진리를 대적하여 싸우지 않으면 영적 승리와 진리의 승리가 없다 하는 것을 어제 말씀 속에서 들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9절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북쪽 왕이 전쟁 준비를 하고 나옵니다. 북방 왕이 남방 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북방 왕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리아의 실루커스 칼리니커스를 가리켜서 북방 왕이라 그럽니다. 그가 주전 240년경에 애굽 남방 왕을 침범했다가 군세가 부족해서 도중에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하는 이 말씀, 수리아 왕 실루커스의 아들 살루커스 3세와 안디오커스가 다시 전쟁을 준비해서 애굽을 침범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보면은 계속 전쟁이 이어왔지요. 전 세계를 놓고 역사적으로도 봐도 계속 전쟁이 이어왔어요. 끝일 날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한국도 보세요. 중국의 침략, 여진족의 침략, 일본의 침략, 강대국들의 침략이 한국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같은 동족인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켜서 3년 동안 전쟁을 하고 그게 휴전이 되어서 70년이 넘는 세월을 휴전 상태로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제가 터질지 몰라요. 근데 그 전쟁이 터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터지는 거예요. 이번에 전쟁이 만약에 난다고 하면 많은 손실을 겪으면서도 북한이라 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한국에도 엄청난 손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교묘하게 주사파들이 이용을 해서 연방제 통일로 가자. 나쁜 통일도 전쟁을 하지 않으면 좋다. 이 주사파들이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떠들고 다녀요. 공공연하게 그래요. 그러나 그러한 통일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세상 만드는 그런 통일을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최 장로가 오늘 또 저런 소리를 하는구나. 여기 지금 전쟁의 역사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북방왕 악의 세력이라 했죠.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나라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북한 하면 악의 축이에요. 쟤네들. 예? 뭔 협상을 하겠어. 우리나라가 돈 퍼진 게 얼마나 많아요. 그 돈이 뭐가 돼서 왔어요? 핵무기가 돼서 우리가 핵을 머리에 지금 이고 산다고요.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핵을 못 만드나요? 아니에요. 단시간 내에 만들 수가 있어요. 핵은.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준수하다 보니까 못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을 잘못 만들다 보면 경제적인 면이 완전히 아주 왕창 망가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대신에 미사일 사거리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거 들어본 때 그랬나요? 그래서 미사일 사거리가 현무 6까지 나왔죠. 그거는 뭐 핵폭탄이나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는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잘 만들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중동 쪽으로 특히 많이 팔려나가요. 자, 북방왕의 세력은 악의 세력이다 그랬어요. 이 악의 세력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성령을 힘입어 진리로 싸우면 악의 세력은 물러가게 돼요. 어둠의 세력은 빛이 다가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북방왕이 전쟁을 하다가 실패해서 돌아갔는데 다시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양성하고 다시 쳐들어갈 기회를 기다렸어요. 어디로? 애굽으로. 남방왕은 애굽이라 했죠. 애굽으로 수리아가 쳐들어가려고 했어요. 기회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 보다가 더 많은 군사, 더 큰 세력으로 남방왕을 공격해서 견고한 성까지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남방왕이 애굽이 수리아를 물리치고 일시적으로 평화롭다고 하여서 안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이 수리아 왕이 돌아가서 더 큰 세력을 만듭니다. 그래서 세력으로 쳐들어올 준비한다는 것을 알고 애굽 왕도 더욱 실력을 기를 겁니다. 평안할 때에 실력을 기르지 않으면 악의 세력이 쳐들어올 때에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가 마귀를 한번 물리쳤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마귀가 다시 큰 세력으로 대적해 올 것을 미리 알고 영적 실력을 길러나가야 합니다. 성도가 좀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 그랬잖아요. 말씀의 검 곧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마귀의 괴계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좀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해요. 얼마 후에 북방왕이 신무기를 준비를 해서 새로운 전법으로 침공해 올 것이므로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북방왕들이 어떻게 하든지 남방왕을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것 같이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를 모두 파괴하여 성도들의 구원 운동을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려고 해요. 코로나 때 잘 보셨지요? 교회 공무원들이 나와서 숫자 세는 거, 그게 악의 축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코로나 그렇게 창궐 해도 미국의 사람들이 그래 죽어나가도 교회 문 닫으라 소리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국의 저 먹같은 모질이 같은 욕을 먹는 문재인이가 그게 사상이 불손해서 그런 짓을 벌린 거예요. 한국 기독교인들을 줄여서 100만 정도만 만들자. 마귀 새끼들이라 그 말이에요. 악의 축이에요. 악의 축.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1200만이 되니까 거다 세례교인들 다 세례 받은 사람들 숫자를 치면 1900만이랍니다. 그 세력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한국 기독교는 100만 정도로 줄여야. 그러면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제를 해야 되고 법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날 보면 지금 계류 중에 있어요. 법이 교회 폐쇄법이 동성애법이 요런 교묘하게 만들어서 한국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법안이 한국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30만 교육자가 있으면 뭐합니까?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알려줘야지요. 그냥 자기들의 교권력, 물욕, 명예욕 이거 지키려고 너도 좋다 나도 좋다 한국 교회가 이런 식으로 가면 머지않아서 유럽처럼 교회가 텅텅 빌 거예요. 유럽에 가면 교회를 일반인들이 사서 교인이 없으니까 카페도 하고 술집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한국의 선교사들이 그쪽으로 가서 그 카페하고 술집하는 그런 건물을 다시 교회 건물로 사서 복음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한국 선교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대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야 악의 무리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곧 달려 돌아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같이 기도는 못할 망정 쿨쿨 잠자고 있었더라. 한국 교회는 망해가는데 성도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쿨쿨 잠들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타락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세상과 짝하여 가다 보면 비참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정신 못 차리면 회초리로 때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맞기 전에 회개하고 고쳐가자. 악의 무리들에게 물들지 말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성경 중심, 진리 중심,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바른 신앙의 길로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비참해져요. 견고한 성까지 친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성도나 교회의 요긴한 위치까지 쳐들어온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요 불의를 하면.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속에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도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요. 11절로 12절에 보면은 남왕이 승리하고 자고하여진다. 교만하여진다 그 말이에요. 남방왕은 크게 노해서 애굽왕 필로파트로가 노하여 북방왕과 싸울 것을 말합니다. 이 전쟁에서 수리아의 대군이 남방 애굽 왕에게 대패를 했어요. 전쟁에서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켜서
남방 왕과 싸웠으나 그들이 남방 왕의 손에 붙임바 되어서 대패를 했어요. 성도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 지겠어요? 이기겠어요? 세상에서 볼 때는 지는 것 같은데 반드시 이겨요. 복음은 그 자체에 능력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므로 언제나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왕 하려 하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라 그 말이에요. 뜨뜻 미직지근해서 토하여 내침을 받는 책망받는 신앙인이 되지 말자 그 말이지. 자, 전쟁에 애굽 왕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본문 속에 보면 마음이 스스로 높아졌다 그랬어요. 남방 왕은 누구라고요? 애굽 왕이라 했고 북방 왕은 수리아라고 했는데 악의 축이라고 했죠. 이 남방 애굽 왕이 수리아 왕을 이긴 것을 인하여 교만해졌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어요. 누구나 교만해져서 스스로 높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가증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도성을 짓고 내가라는 말 3번 했다가 7년 동안 짐승처럼 사는 거 다니엘서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성도된 너희들은 이런 인간들처럼 살지 말으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또 물들지 말라고 오늘 성경에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현실적으로 봐도 여기 북방왕과 남방왕이 이렇게 붙여 싸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영국, 프랑스, 중국은 지금 모르겠어요. 또 이북의 건 가는 것 같은데 중국의 거는 무기가 간다는 소리 잘 못 듣는 것 같은데 미국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양심은 지키는 미국이에요. 내가 볼 때는. 핵무기를 폐기하면 당신들의 안전은 우리가 지켜주겠다. 누가 했어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런 쪽에서 지켜주겠다 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 지켜주겠다 하던 그 인간이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다른 거 다 떠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고요. 어? 러시아인들, 우크라이나인들 그 전쟁 속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 피해 보상을, 피해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실 거예요. 저 푸틴은 얼마 못 살고 죽을 것 같아요. 저거 하나님 그냥 안 둔다니까. 저거 약한 나라라고 강한 나라들이 마구 두들겨 패면 살아남을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도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 전 세계 경찰 노릇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돈을 써가면서도 하잖아요. 그런데 다음 대통령 12월달 선거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전 세계가 또 혼란해질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보고 미친놈이라 해요. 트럼프를 보고. 정신병자라고. 그 권력 얼마 된다고. 그 미국 권력 4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5년이고. 떨어지면 그만이고. 그 권력 가지고 꼴값을 떨다가 하나님이 한 방 때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왜 모르느냐고. 그런데 여기 남방왕이 북방왕을 이기고 보니까 교만해졌다고 말이에요. 이 교만해지니까 그 세력이 차차 약해지고 마지막에는 결국 북방왕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대적이 되어 물리친다 그랬어요. 또 지혜가 있고 통달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나타내신다. 그러므로 성도가 언제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이에요. 배를 불쑥 내밀고 거만 떨지 말고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게 살아라고. 그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요. 자기가 높여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콱 눌러버려요. 낮춘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여서 높이 높여주시고 들어 쓰신다는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때에는 중단하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이기라 그 말이에요. 의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가 죽으면 그것은 최고의 승리다. 이게 성경이에요. 악의 축, 한국의 악의 축이 어디예요? 나라적으로 볼 때는 북한이에요. 만약에 북한이 전쟁을 6.25 때처럼 일으키면 제가 나이가 많지만 나도 총 달라고 그럴 거예요. 나 총 잘 쏩니다. 나도 전투하겠다고요. 악의 무리들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한국 5,300만 국민들이 총을 들고 한꺼번에 일어나면 저 북한 볼 것도 없어요. 못 살고 못 먹어서 비실비실 하는데 볼 게 뭐 있나요, 그거? 전쟁이 나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래요. 전쟁이 나면 나는 밥 줘다 달라 하면 난 전쟁한다 한다. 총 달라고 그런다.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나라를 지키다 죽으면 얼마나 영광스럽냐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 악의 축은 계속해서 선한 축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깨끗한 잔에 담긴 깨끗한 물에다가 붉은 잉크를 한 방울 딱 떨치면 그 물은 무슨 물이 되는 거예요? 붉은 잉크물이 되는 거예요. 한국이
악의 축의 무리들에게 52% 이상이 지금 물들어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안 차리면 이 나라는 무너집니다. 왜? 여기 성경에 보세요. 수리아가 전쟁 준비를 해서 자꾸 쳐내려오는데 지금 한국 꼬라지를 보세요. 여기 애굽 왕이 전쟁을 한번 이기니까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 떨다가 수리아에게 먹혀버리는 거예요. 이북이라는 저 나라 같지 않은 나라지만은 저거는 악의 축이기 때문에 한국을 집어삼키려고 입을 크게 벌리는 사자 같은 그런 이리떼 같은 무리들인데 거기에 물들여서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이 52%예요. 52%.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 있는 수리아와 애굽 그 긴 전쟁 결국은 먹히잖아요. 악은 어떻게 하든지 짓밟으려 하기 때문에 먹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나라가 되어야 후손들이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함께 읽고 듣고 본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세계에 돌아가는 정세를 신령한 눈을 떠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지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잘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고 부탁하는 말씀 듣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 말씀을 사수하기에 생명을 다하도록 진리를 사수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악의 축에 의해서 무너지는 애굽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의 모습과도 어쩌면 이렇게 흡사한지요. 하나님이 아직도 이 한국을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악의 축에게 밟히지 않도록 막아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30만 목회자, 또 교회의 대표로 있는 25만 장로, 이들이 먼저 주 앞에 거꾸로 져야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고 이 나라가 바로 설 터인데 아직도 선줄로 생각하고 교만한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무거운 채찍에 맞아 넘어질까 심히 두렵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의 무리들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방편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간구하는 북한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곳의 악의 축의 무리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억압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12절 말씀까지만 했어요. 내일은 또 이어서 13절부터 말씀을 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가 이제 거의 끝이 나가는데요. 다니엘서를 마치면 사도행전을 하든지 아니면 로마서를 하든지 두 복음서를 지금 제가 기도 중에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최장로를 위해서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빼지 말고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을 찾아뵙지요.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